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을 주여 인쳐주시고 거룩해 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임재를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온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나의 마음을 다 들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회하니 그러니나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이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높은 산이 거친 들이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흥거리 난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주 예수님과 공연하는 삶이 하늘나라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많이 하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는 시대의 아픔을
않는 나를 불신함을 치유하고 어둠이 많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왔으니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보다는 우리의 뜻과 욕심에 이끌려 선택했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자복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와 사법부 등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요셉과 모세, 다윗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 외교, 교육, 경제,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주님의 지혜로 마련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교단의 지도자들과 강단의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대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선포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밝히 깨달아 알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강단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복음 들고 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아버지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초점 맞추어 나가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지체들의 질병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광민의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연합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탑재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걸어 외치는 경건한 세대로 세워져가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진행되어지는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성도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중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명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고 영혼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캠퍼스에서 빛과 순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6월 7일 교회 행사 안내를 5가지를 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본당에서 기획위원회가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이 시간에는 임원회로 모입니다. 5주차 오후 교육은 다음 주일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맥주감사주일과 성찬식은 7월 7일 첫 주에 합니다. 교회학교 연합 성경학교 7월 29일 30일 1박 2일 동안 있고요. 중고청 수련회는 7월 29일 32일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존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아갈 안디옥까지 오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거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쳐보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그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내가 선택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의 첫 번째는 너는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은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3명의 신앙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렙, 고넬료, 스데반. 이들의 공통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연 같은 조연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룰 신앙인물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 4번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시간입니다. 4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초대교회 초창기, 즉 교회 태동기에 중심인물이었던 바나바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누구고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일로, 즉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교회에 핍박이 왔고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은 3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교회에 가해진 환란이 기독교 복음이 이방 땅에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임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도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 문제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1절처럼 되었습니다. 즉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겠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안디옥을 비롯해서 그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잘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까지 전하니 더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초대교회 총회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그러면 가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해야 할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누가 적임자일까? 찾고 찾아서 마침내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멘. 바나바의 신앙 이력보다 먼저 일반적인 바나바 이력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 하면 바나바가 떠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요셉 하면 구약의 요셉 떠오릅니다. 그 유명한 요셉. 신약의 요셉 하면 예수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뒤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자녀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또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이때 레위 지파의 사명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가문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성전에 바쳐진 가문입니다.
세상 직업이나 재산을 구약시대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성전이 없어졌기에 레위 지파의 그 성전 봉사는 사라졌습니다마는 경제력으로는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땅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장사를 했는지 어떤 수완을 가지고 그는 재정적으로 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것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꽤 신망이 있는 지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구브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부를 이루고 살았을까? 그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친척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같은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의 주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나바의 일반적 이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신앙적 특징은 어떠할까요? 바나바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뽑힌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두 가지로 바나바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11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 바나바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착한 사람, 착하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도덕적 평가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적 평가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찬받는 평가가 바나바입니다. 윤리적 평가는 받지만 신앙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훌륭한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은 좋은데 윤리적으로 안 되면 위선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는 수레바퀴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좋고 삶도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 착하다는 말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도스는 좋은 사람 또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어떤 주석가는 바나바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인품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첫째는 관대하고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관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관대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친절히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포용합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거나 받아들입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동정심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하다가 바나바는 서슴없이 자기 땅을 팔아 구제헌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바나바는 땅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근교에 묘지를 쓸만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무덤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특별한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귀하게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관대함입니다. 그것이 그의 성품이며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바나바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울이 처음 회개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의 회심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화를 소개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고마운 분, 나를 교회에 소개해 주신, 추천하신 분, 내가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나를 불러내어 부목사로 세워주신 분, 그분이 바나바다. 아멘. 너희 관용을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광명가족 여러분, 바나바처럼 관대하고 포용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요셉 하다가 어느 날 바나바가 입술에 익숙해졌고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살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레인이지만 초대교회 유명인사가 되었고 요셉이지만 위로의 아들의 뜻인 바나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 특별히 그 인품에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 격려자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안디옥에 가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디옥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첫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설교는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최초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 자신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은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은혜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있어라. 아멘. 은혜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에 그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능한 사람은 아닐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기를 바랍니다. 관용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 모나지 아니하니 사람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제자라면 모두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오시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2절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팍 났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사람들 눈에 보였는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이 공간에 성령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는 성령이 있지만 120개의 불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다 110명이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바나바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쓰시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 하나님이 꽉 내 삶을 채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해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그는 행동을 해도 성령으로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충만하니까. 표정 속에 기쁨과 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생각 속에 주님이 있습니다. 왜? 성령은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니까. 바나바는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한 자이며 그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세 가지는, 첫째,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통해서 주신 은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바나바가 온 이후에 교회는 부흥되었지만 더 부흥되더라. 아멘.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발굴하여 교회 부목사로 데려옵니다.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되자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를 써야 될까? 예루살렘에 보고하여 거기에 유능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사울을 쓰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필요하니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게 안디옥에 온 바나바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준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찬, 교인, 신자, 예수쟁이.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비웃는 이름들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예수는 사형수 예수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누가 증거했을까요? 제자들이,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쟁이라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것이 명예로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별칭이 나 때문에 좋은 의미로 확정되듯이 요셉이 바나바가 되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이 게바가 베드로가 되듯이 내 인생의 변화의 변곡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하도록 합시다.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됩시다. 관용하며 위로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합시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 귀한 영향을 끼쳤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나바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이며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를 닮아 그가 충만했듯이 우리도 충만케 하시고 그가 착한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착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듯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귀한 헌금을 드렸듯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정연호 남주시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함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여 감사한 성도들 또는 기도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올려진 성도들
부모는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자녀는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여 감사하는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바나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걸으니 그곳은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담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담기 원하네. 여기까지만 부르고 다시 찾아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지 않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세금 따위로 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영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우리에게 일찍이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험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